샬롬, 4월 1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과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이 말씀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될 모든 것들, 이것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발 잊지 말아라. 제발 잊지 마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절대 그 땅의 우상을 따르지 말아라. 만약 너희가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면에서 멸절시킬 것이야. 이것이 바로 10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권면,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마사에서의 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죠. 이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이루실지,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부터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입니다. 우리 생각,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 의한 평가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민감해지죠.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면 좋아하고 비판을 하면 낙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의한 평가입니다. 이러한 경우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너그럽지만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강렬하게 비난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언제나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 의한 평가입니다. 이러한 경우 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기준을 찾습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평가는 객관적이며 절대적이죠.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삶은 날마다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평가에 의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에 의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교회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책에서 인격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격이란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고 어느 현인이 말한 바 있습니다. 인격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 생각하는 평판과는 다릅니다. 성공이나 성취와도 다릅니다. 인격은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라틴어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진정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바로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무엇을 기뻐하실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며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제천제일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